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그 4절 말씀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에서 돌발적으로 사도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다 무난하게 아멘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빌립보 교회가 네 거냐 사도 왜 네 멋대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또 무슨 의도인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개인의 것이냐? 왜 사도 바울 개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권면 있잖아요. 권면. 오늘도 다 권면인데 권면을 다른 말로 하면 잔소리. 근데 그 사도의 권면과 이런 어떤 율법적 형태의 잔소리들을 또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사도가 율법을 다 폐했다고 말씀하면서 또다시 율법적인 어투로 그런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하는가 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아껴 여기라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뭐 이렇게 율법적 형태로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누구 겁니까? 그죠? 바울이나 게바나 뭐 아볼로나 그 모든 흔히 말하는 교회 리더들은 너희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이 성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또 목사나 다 어때요? 다 성도들 거라고 말하는 건 무슨 이유예요?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다 너희들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잠깐 놀란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12절 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닦아주고 입혀주고 연약할 때 먹여주고 하는 아무튼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은 교회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 같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하윤이가 막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어. 어려운 문제를 못 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어떤 교사가 와서 그때 그 삐쩍 마른 교사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말하는 가르치는 그 수학 교사 누구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현우진인가 뭐 있죠. 와서 딱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모르시죠? 아무튼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스탠포드를 나온 아주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알려주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강사는 하윤이를 온전하기 위해서 투입된
아빠가 특별히 시간당 1,000만 원을 주고 고용한 특별 교사를 했단 말이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목사와 교사라는 존재들은 그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투입한 특별한 어떤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은사, 선물의 기프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선지자와 보험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목사와 교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율법적 안목이 되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고 이제 우리는 반항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한 존재야라고 보게 되면 어때요? 그 목사와 교사와 사도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겠죠. 현우진 네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 떠들어 하고 이제 하윤이가 반말한다면 그건 이제 공부하기 싫은 하윤이의 마음이 폭발한 거고, 공부하기 싫은데 아빠는 굳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지고 한우진을 데리고 와서 과외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해 보내준, 나를 위해서 아빠가 1,000만 원을 진짜 아닙니다. 이거 진짜 1,000만 원을 줘서 고용한 개인 교사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을 보게 되지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네가 뭔데, 이게 나오게 되면 어때요? 그 보이는 교사 넘어 그 교사를 투입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와 복음자라는 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이런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투입해 준 주님의 선물들이에요. 주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맥락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보고만 전하고 떠나면 됐지, 왜 떠난 이후에 자꾸 이렇게 무슨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왜 자꾸 말하냐 말이죠. 그게 나쁘다. 그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 좋을 때는 막 공부하고 싶을 때는 막 열정이 끌어올 때는 엄마 말 과외 시켜줘 한단 말이죠. 주아도 뭐 그렇게 하나? 엄마 아빠한테 과외 시켜줘, 엄마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 막 이게 할 때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나 때려치고 싶은데 그때 또 아빠가 와가지고 주아야 공부 좀 해야지, 이번에 학원 알아봤는데 야 그 학원 좋다더라, 거기 가서 좀 배워라, 아빠가 과외부터 다 준비해놨어. 그럼 공부하기 싫을 때는 좀 내비를 좀 레디비 하면서 이제 퍼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려는 그 어떤 반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사도와 복음자라는 자와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모든 존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투입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이제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뭐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이 다라면서요, 주님이 다 했다면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해놓고 왜 목사는 나한테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잠깐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되면 항상 저는 사실 공치사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 특별한 어떤 가치를 두라고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다 귀찮아요. 그런 거 다 귀찮은 입장인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부득불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칠 제일 난감했던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 나오면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하라는 그 모든 말씀의 맥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연합되어 있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결국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저의 결국 뭘 듣겠어요? 결국은 잠깐 안부 삼아서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싶어하는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 발칸반도 그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들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저건 사람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러니까 주의 모든 말씀의 가치가 더 높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목사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목사가 끝없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있다면,
그죠?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목사가 하는 다른 말도 중간에 나오는 그 말도 신뢰를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그 펴져 있죠. 에베소 4장 예를 들면 4장 13절 말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을 위해서 끝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보험자라는 자 목사와 교사가 끝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목사의 말도 그 율법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동원된 잠깐의 권면들이라는 사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권면이 율법으로 들리게 된다면 근본적인 사랑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주하나 하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물론 저기 제 처제 그 딸내미는 자기가 막 학원을 보내달라고 막 그런대요. 나 딸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안 보내줘. 그래서 막 또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 딸도 있어요. 물론 보내주면 또 막 놀고 그러다가 또 뭐죠 당일치기 한다 그러긴 하는데 그런 딸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뭔가를 고문할 때, 뭔가를 하게 할 때 기본적으로 부모의 이 모든 마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그걸 전제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부모의 말이 잔소리와 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소화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은 그냥 나를 괴롭히는 잔소리야 라고 머물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더 큰 원천을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왜 지금까지 그 돈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학교 보내게 했겠냔 말이죠. 사랑이 있으니 그동안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웠겠지. 옆집에는 안 줘도 내 애는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사의 말도 율법적 잔소리냐, 왜 나한테 이래저래 하느냐 그렇게 보게 되면 더 근원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과 용도를 위해 투입된 그 목사의 원래 취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평상시에 그 목사가 잔소리가 많았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말을 해온 사람이라면, 그래서 목사에 대한 기본 신뢰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는 떠나는 게 맞아요. 계속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연기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목사가 자기의 사적인 목적과 야망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의 중간중간 나오는 그 모든 말도 사랑에서 기반한 권면이구나로 보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사도는 기본적으로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는 5만 가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도는 말한 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네가 뭔데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 목사가 당내 사가지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목사 네가 뭔데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나오게 되면 어때요? 목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지금 그의 사적인 욕망, 야망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한다고 들리게 된다면 그 모든 말은 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사도는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를 바라보는 바라봄 속에서 어때요? 사도는 기쁜 거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바라봄 속에서 사도의 기쁨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예컨대 동기로 이 말씀을 했냐면 잠깐 볼게요. 돌아와서 빌립보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는 그때도 사실은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빌보 교회는 그 루디아 중심이었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저희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에 이제 모여든 교인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또 이름을 까먹었는데 또 나와요. 아무튼 여자들이 거기 많았어요. 빌립보가 루디아 자체가 자주 옷감 장사, 의류 판매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류 쪽으로 관심 있는 노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 간수도 거기 합류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상인과 빌립보의 간수와 그다음에 귀신 들렀다가 나갔었던 그런 요정 같은 그런 사람들,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남의 집이잖아요. 루디아 집에 모여서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밥 먹는 문제부터 해서 뭐 발냄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불편하죠, 이게. 아무래도 공공 회집을 위해 모인 장소가 아니고 그냥 남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무슨 식사를 하고 거기서 교제하다 보니까 불편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문화 속에 살다 와도 보니까는 나는 뭐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마시는데 쟤는 이렇게 마시고 뭐 얘는 왜 이렇게 마시냐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잡다한 사소한 아주 요만한 작은 문제인데 불구하고 상대방 자존심을 긁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을 마셨으면 컵을 제자리에 둬야지. 또 마셨으면 컵을 버리든지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끝나고 다 가고 나면 의사 위에 어떤 분은 또 컵을 이렇게 한 절반쯤 물 담은 걸 이렇게 두고 가신 분도 있고 말이죠. 지금 말하는 그거 뭐 지금 그것 때문에 그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양한 문제가 있다 말이죠. 제 말은. 근데 초점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타인을 보게 되면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 된 것 같지만 다시 예배의 어떤 그 순간이 사라지고 나서 현실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내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서빙을 해야 되고 말이죠. 누군가는 뒤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잡다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남의 무슨 뭐 찬장 뭐라 하죠, 여기 싱크대를 써도 말이죠. 원래 주인은 이렇게 딱 놨는데 그날 봉사한 집사님은 또 다르게 놨단 말이죠. 헷갈리게 놨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아주 소소한 문제. 아무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중심의 교회, 아까 여성 중심적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냥 짜잘한 것들로 이제 도마를 세웠느냐, 도마를 눕혀놨느냐. 영주 형제랑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말 했을지 모르겠다. 근데 뭐 항상 뭐 도마 때문에 싸웠대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형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도마 갖다 버린다고 막 이제. 그래서 아니 뭐 몇십 년을 산 부부도 그 도마 문제 하나 때문에도 싸울 수 있구나.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도마를 항상 이렇게 딱 세워서 물기를 빠지게 해라. 근데 이제 요리하다 보면 또 이걸 놓치잖아요. 하다 보면 정신하다 보면 나도 지금 또 이 물기 봐라 물기 이거 하고 또 이제 잔소리하면 그럼 네가 살림하든지 이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아주 많지도 않은 소소한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온다? 그런 문제가 교회로 모인 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문제, 지금 거창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하고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 교회 가운데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면을 할 때 집사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이거 라고 할 때 그런 거 있나? 우리 교회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사소한 거 무슨 이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번 3절을 보고 3절 2장 3절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무슨 다툼이나 허영으로.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쭉 자꾸 이게 열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어떤 근본 원리는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매뉴얼로 문제를 처리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처리할 수 있지만, 근데 매뉴얼을 넘어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 매뉴얼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하고 맞아 죽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런 잡다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었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서 그냥 얻어맞아 죽게 했어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일을 비워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라고 하는, 나는 가정부야, 나는 파출부야, 그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선악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선악 기준과 아내의 선악 기준은 다르잖아요. 나의 선악 기준과 자녀가 생각하는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빠의 선악 기준 가지고 이렇게라고 말하면 자녀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선악 기준과 아빠의 선악 기준이 같지 않다는 사실. 남편의 선악과 아내의 선악이 달라요. 목사의 선악과 성도들의 선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악을 내세우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지. 나가 볼 땐 분명히 선인데 아내가 볼 땐 그게 선이 아닌 건데 또 누가 양보하겠어요? 둘이 머리를 이제 박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를 묻지 않으세요. 묻지 마라, 묻지를 마라. 왜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지 묻지 마라. 그대로 들었습니까 어제도? 아 그렇죠. 어제 이광 목사님이 그 조용필 콘서트 갔다 오셔가지고 그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이지 사람이 7월달 결혼식이 아니니까 선물로 환갑 선물로 조용필 콘서트 표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어렵게 눌러가지고 이제 해서 갔다 오셨는데 저도 뭐 딱 보는 순간 조용필 이제 뭐 쫙 떠오르죠. 노래가 막 쫙 떠오르는데 아무튼 묻지를 마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묻지 말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집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마. 묻지 마라. 묻지를 마라. 이거 이제 킬리만자로 표에 나오는 가사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묻지 않아요. 그럼 뭘 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만 물어보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믿어 그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바람핀 적 없고 나는 강도한 적이 없고 나는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선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묻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어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강도가 구원받고 평생 말씀 지켜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했어.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게 선이야.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의 심판대 받게 되면 그 내가 생각한 최선의 기준을 주님이 그걸 싹 치워버려. 저리 치워버려. 다 빵점 처리하고. 내가 그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게 없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내가 옳아, 당신은 틀렸어.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내가 말하잖아요. 이것이 옳지. 그렇지 않아 여보? 하면 어떻게 상대방은?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데? 합리적, 이성적으로 논쟁을 해서 그쪽이 당신 말이 맞네라고 숙인다 해도 어때요? 숙인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숙였지만 어때요?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선악 따져갖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안 돼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무슨 위로, 무슨 권면, 뭐 다툼, 허영 이런 모든 기준을 한마디로 싹 잠재우는 유일한 답은 뭐냐? 그냥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못 박는 것처럼 예수를 붙잡아다가 채찍 때리고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못 박히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자꾸 여기서 저도 이제 뭐 많은 이제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대목을 보면서 교회 안에 아주 치밀한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매뉴얼을 만들어 둬도 어떻습니까? 그 매뉴얼을 벗어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당하고 죽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가 맞아 죽었어요? 아벨이. 그러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는 아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까? 그냥 볼 때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 예배하잖아. 다 예배하는데 진짜 구원을 입은 성도는 누구냐? 같이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또 다른 예배하는 또 다른 어떤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그분들로부터 얻어맞아 죽는 그것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였던 거예요. 똑같이 예배 현장에 있지만 누가 구원받은 자냐? 그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아 죽는 자가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가끔 이제 저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뭐 인도한다면 인도하는 거지만 또 이제 저 말고 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뭐 팀장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우리 구성원들이 잘 호응해주고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약간의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제 그럴 때 이제 복수가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나에게 모욕감을 줬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선다 하는 것은 누군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얻어맞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얻어맞기 위해서. 앞에 서는 순간 구성원들이 와 막 열광적으로 환영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 서는 자에게 계란을 던지죠.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계란 맞았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노른자 이렇게 완전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자세한 뭐 레토릭은 생각 아무튼 그 당시에 맞고 나서 또 그 자체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계란을 던져갖고 불이 풀린다면 던지십시오 했는데 정말 던져갖고 이제 불이 풀렸나 모르겠지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얻어맞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매일 얻어맞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뭐 때렸나 내가 언제 때렸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한테 뭘 때렸나 싶으면. 그런데 모두가 다 예배하는 자라고 하지만 누가 구원받은 자냐라고 하면 맞는 자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서 누가 누구를 희롱하고 누가 누구를 때렸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때렸잖아요. 그래서 살아내보낸 건데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서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주님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고 아무튼 그 돌로 맞은 스데반 집사는 구원받은 자고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이고 그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평생 예배해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 말씀하려고 볼게요. 유다서를 잠깐 보시죠. 유다서 1장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잠깐 유다서 1장 이게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을 보면 1장 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같이 6절 말씀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 쓰기 위해 주님이 지은 존재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왜 예수님이 주님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기에 반발을 들고 반역한 자들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흔히 말할 때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 어때요? 내가 왜 너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다 우리가 다 숨어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서 복종하기를 다 원치 않아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내 부모님, 내 아빠, 내 엄마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러니까 이 음란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마음.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간데,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자기주의를 떠난 전사들의 영을 받은, 다시 말하면 악령을 받은 모든 인간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제일 중요해요. 8절 같이 봅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은 그 출처와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뿌리가 그것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주냐? 바꿔 말하면 어떤 원리입니까? 왜 각자가 다 선함이 있는데 각자의 선함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치만으로 구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인 거죠.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 내 삶을 싹빵점 처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결정짓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지금 또 많은 교회들에서 인간의 가치를 자꾸 높이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기뻐하신다고. 문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규는 안 그래. 우리 신규는 얼마나 착하고 신규는 그러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냥 불신자의 말이라. 그게 불신의 말이에요. 그게 반역하는 말입니다. 신규 할아버지가 오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님 모시기인데 빵점이란 말이죠. 빵점이다. 근데 이제 친구를 높이면서 살짝 자기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싹 밀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고 묵상하고 구제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갈 것처럼 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죠. 근데 그건 다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돕게 된 거기 때문에 내 영광으로 취할 수 없어요. 자, 그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싸울 때 왜 마귀를 비방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분명히 마귀 나쁜 놈이니까 비방할 수 있는데 왜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왜 못 내렸어요? 그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 누가 나를 비방했다. 우리가 비방한 그 사람을 판결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비방을, 그 사람의 그런 것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판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요즘에 방송 보니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냐, 뚫린 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뚫린 입으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뚫린 입으로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결할 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였어요?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머리 풀에 도망갈 때,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티끌을 뿌리면서 막 저주했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다 할 때 다윗이 무슨 말 했습니까? 놔둬라.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까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신 거야. 그게 저는 그 한마디 말로 다윗은 왕이에요. 그 한마디 말로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선함으로 판결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게 한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 어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사로 하여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은 주님이시니까 주께서 나를 욕하라, 나를 저주하라, 나를 비방하라 하신 것인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주께서 아내에게 남편의 그 말을 하게 하신 건데 거기 내가 무슨 판결을 내가 내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듣게 하신 건 들어야죠. 당하는 거 당해야지.
그 순간 우리는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어때요? 하도는 말하기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너희들끼리 너희들의 사적인 선악 가치를 가지고 다투게 되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머리이신 주를 바라보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만든 주를 바라볼 때 사적인 나의 판결을 뒤로 제껴버리고 머리이신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어때요? 다시 한번 주의 머무는 교회는 돌출 되어 나오는 거죠.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뭘 지금 그 보이는 세계 넘어서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보이는 자기의 선악 가치만을 가지고 비방한다는 거죠.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선악 가치가 있으니까 본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여기 가인의 길에 행했다. 여기 잘 보세요. 한번 11절 말씀에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자, 가인, 발람, 고라 이들이 전부 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속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인도 예배했던 사람이고, 그죠? 발람도 어때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영을 받아서 역사했던 사람이고, 어때 고라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으면서 수없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 반석의 생수를 마셨던 사람이란 말이죠. 똑같이 섬기는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어때? 이들은 멸망을 받은 겁니다. 12절 그들은 개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먹고 있어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루디아가 준비한 식탁을 함께 먹고 있고 함께 먹고 있는데 그들은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완전히 막 저주를 때려버리죠.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흥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다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는 이 기쁨의 충만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냥 얻어맞아 죽는 데 있습니다. 그냥 다윗처럼 누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란 말이죠. 이삭처럼 이스마엘이 때리면 맞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막내 딸 졸업식에 갔는데 시상식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 전날 이미 다 각 교실에서 다 시상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니들은 왜 졸업식에 시상을 안 하냐? 근데 딸의 말은 이거죠. 요즘에는 누군가가 상장을 받으면 누군가는 상처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다른 집 딸은 상처 받는데 내 딸은 못 받은 그 부모들이 상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상식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교실에서 오붓하게 하고 나서 그냥 순서지에만 쭉 써놨어요. 이렇게 3년 개근 정은규 3년 개근 탔어요. 이거 우리 집안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개근 탄 예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은규가 기록을 깨고 3년 개근을 타가지고 그냥 앞으로 제가 막 앞으로 그냥 가라 했어요. 앞으로 가라 그냥.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천재지변 외에는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열이 막 끓어도 그냥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지. 근데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렸다든지 못 가겠지만 그럼 나오니까 저는 개간사 타본 적이 없지만 딸을 통해 제가 이제 사적인 그 희망을 이루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이제 다른 딸이 듣고 나서. 너무 애들을 귀하게 키워 요즘 학교가 왜 이렇게 상장 못 받을 수도 있지 받을 수도 있고 그로 하여금 상장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상장을 왜 안 줘? 하고 이제 시샘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무서워 선생님들도 시상식을 못 하고 그냥 조기만 써놨어. 그래서 참 지금은 너무 과잉보호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상장 안 받을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학교 방침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책은 무엇이냐? 그냥 어떻게 그냥 당해라. 그냥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지 않으시면 누가 죽임당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안 풀려요. 누군가가 얻어맞고 죽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지. 천국에서는 자기의 선악과실을 따지게 되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도 남편과 아내는 싸운다니까요. 자기의 선악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모시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만 잠잠을 주는 거지. 잠깐 말씀 히브리서 읽고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 4절 말씀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하심이라. 같이 봐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성도는 그냥 죽고 그 믿음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서 나 안 죽고 집사님 목사님 그게 아니지 이게 맞지 라고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옳음을 막 입증하기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단 성도는 죽고 믿음으로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얻어맞아 죽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할 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다 무시해. 그냥 그 무시와 무관심을 받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가인과 아벨 둘 중에 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지만 다 뭔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결국은 얻어맞아 죽은 아벨이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면 그냥 죽고 믿음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지금 죽는 사람들이죠. 그 11장 한 번 더 읽어보죠. 11장 36절 말씀 한번 쭉 볼게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사단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 당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 이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이런 거란 말이죠. 여기서 어디 영광, 존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잠깐 영광 받았지면 어때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정적들의 그 끝없는 어떤 모함 속에서 늘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건 없어요. 어디에 오나 이런 교회 와도 마찬가지. 교회 와도 모두가 다 여러분을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환영도 없잖아요. 목사는 보이지도 않고 들어와 누가 왔다고 해서 웰컴 어서 와 이러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죠, 그죠?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그게 아쉬우면 본인이 환영하든지 다른 사람을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직에 어떤 융화를 꾀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주까지 받아서 학대까지 받아서 그 학대와 멸시와 그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그 죽고 나서 믿음으로 말하는 그 어떤 집단 가운데 교회가 새로 등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랄까요?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보였던 그 어떤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건 물론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자기를 찌르는 자들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찌르는 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럴 때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아프다면 그냥 찔리십시오. 그냥 찔리는 것만이 답이지 왜 나를 찔러라고 자기를 방어하게 되면 선악근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위를 떠난 악령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 악령들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인데 참새 2마리의 날아감까지도 좌우하시는 분이 주님이 할 것 같으면 그 주님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다, 나를 무시하게 했다, 열받게 했다. 그 자체를 수용할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라봄 속에서 새로운 몸된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시고 한 몸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없이 몸의 갈등과 다툼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합육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